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The Unstoppable History of God's Redemption, The Unstoppable History of God's Redemption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태양이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지구가 가만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돌아갑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전은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공전이 멈추면 이 세상은 쪽말입니다. 창조 이래 이 지구가 변함없이 회전해온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춰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진행되었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막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기돈의 300명의 용사와 그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와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연합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가운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는 생존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전쟁을 끝내려면 적국의 왕들을 포로로 잡거나 죽여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는 기돈의 300 용사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싸우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도에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전쟁입니다. 미디안은 매년 추수기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식량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드온을 비롯한 사람들이 저 이방 족속들 미돈이라든가 주변 모압 다른 족속들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찌어야 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저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제 회개한 저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300 용사를 선발하게 하신 후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미디안 손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적들의 왕들을 포로로 잡을 때까지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었기에 어떠한 상황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13만 명과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밤을 새워서 싸워야 했고 도망가는 자들 그냥 버릴 수가 없고 계속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무려 12만 명을 죽이고 이제 약 1만 5천 명 정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정도면 승리했다, 됐다 하고 중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내려놓고 좀 쉬면서 줄인 배를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도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줄인 병사들을 염려해서 수꽃과 분해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왜 그가 의지가 강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애굽이라든가 아말렉 족속 등 방해자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어둠과 추위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갈라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어떤 것이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신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건짐을 받습니다. 반드시 저 천국까지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온 그 동생을 보고 형들이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셔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셔서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한 청지기로 인정받던 요셉이 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서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죄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보내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간혹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 대행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교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저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에서도 환영을 했고 탄탄 들어가는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도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이 평화대행진 이거를 환영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행사요 선교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보도와 와전으로, 즉 가짜뉴스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허용하면서 환영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마저도 그 정치적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불허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우리 목사님 한 분과 한 형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언론과 단체에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선교 무용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는 선교 나가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죽었다고 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각 민족에서 거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원과 같이 또 사도들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 중국에는 1억 명이나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런 데로 선교 나가는지 몰라. 저 북으로 들어가지. 북으로 들어가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영어를 쓸 수 있거나 어떤 자기 나중에 교육이나 훈련을 빙자로 해서 그런 나라로 많이 갑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선교사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1억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700만 명밖에 더 됩니까? 가려면 죽으러 들어가야지. 죽으러 들어가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기어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지 맙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방해꾼이 되지 말자. 방해꾼이 되지 말자. 그런데 보면요, 꼭 교회 선교 전도 부흥의 방해꾼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항상 그래.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항상 그래. 그래가지고 뭐든지 정치도 그렇고 뭐든 자충술도 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죠. 그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교계는 50대 50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좌우익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도 전도 대상자고, 깡패도 전도 대상자고, 아주 극보수주의자도 전도 대상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에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 벽을 깨트리지 않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적군을 추격하면서 사실 저들에게는 물과 음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밤을 새워 싸웠고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당연히 군인들은 먹고 좀 쉬어야 힘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용사들의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부했습니다. 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숫곳뿐 아니라 분해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분해를 지나면서 그들에도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거기서 분해를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저들은 바로 거부한 사람이고 관망자들이고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형제로서 위로와 격려, 힘을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어? 야, 넌 게임도 안 돼. 네가 이긴 거라고? 지금 이제 폐잔병 도망간 사람들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기드온과 기도의 3위 용사들은 이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이긴 거냐 그게. 오히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저들이 거부하는 사람, 방해꾼들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은 기회주의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기고 있는 듯하지만은 13만이라고 하는 많은 대군으로 쳐들어온 저들이 다시 재기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 이리저리 막 계산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고 방해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한 30년이 넘어가니까 야, 이제는 안 되려나 보다. 이제 영원히 일본 놈들의 그 시민 통치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아주 그냥 일본으로 확 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압니까?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역사 보니까 국가 30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몇 년입니까? 70년. 그것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길가에 자고 나무 잎사귀 덮고 자고 먹을 거 없이 굶주려 가면서 벽돌을 만들고 굽고 댐을 쌓고 건축을 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죽고 그 70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회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주의자가 되면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기시는데
저들은 믿음의 작은 자를 보다는 1000명이라고 하는 큰 세력, 국가, 이 숫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 싸움도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면서 이 두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의 종이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기관장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방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꿔서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회, 대표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해 줍니다. 기드온이 그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외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징계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보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회다 싶고 뛰어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원수는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승리하고 영원히 그 승리를 누린 적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잖아요. 안 내보내주고 몇 번씩 막 거부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 잠시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건데 그들은 오판에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삼켰더라고.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으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나라를. 수많은 나라들이, 족속들이 지구상의 인류사에서 삭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이 땅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영원한 저 지옥불로 던짐을 당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결코 악인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인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세상에서 비록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때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도적이 들어오는 것처럼, 강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결코 온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미디안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같이 대적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처럼 협조를 거부하면서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과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서고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음의 나팔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